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얻어낸 어떤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또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해 보면서 나타난 그런 진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책으로 우리에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25장에는 특별히 이런 역사적인 배경 내지는 이 잠언을 기록한 그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한 그 언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왜 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을까? 그 말은 그 솔로몬이 남겼던 많은 잠언 그리고 이 잠언을 이제 모아놓은 이 책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 더해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은 히스기야 왕의 그런 명령이 있었겠죠. 이 솔로몬의 잠언 그 더 남아 있는 그 솔로몬의 잠언을 이렇게 모으고 또 기록하고 또 대체 어떻게 이 잠언을 이 지혜의 말씀을 남겨놓았는지를 이렇게 연구하게 한 그런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다른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짐작하기는 뭔가 이 지혜의 말씀이 또 그 상황 속에서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필요하니까 이것이 이 지혜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 왕에게 필요하니까 그 잠언을 모으고 또 연구하고 또 편집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 이 솔로몬의 잠언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시대 상황들이 몇 가지가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때는 북이스라엘이 그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의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던 때죠. 얼마나 이 나라가 위협적으로 느껴졌을까. 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크고 또 강한 나라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당했으니 이거 참 걱정되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그 종교 개혁을 하죠. 그 우상을 다 척결하고 우상을 다 몰아내고 또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할 때 뭐 기존에 있었던 그 나라에 있었던 어떤 그 흐름을 이렇게 바꾸는 일을 했을 때에 정말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흔들흔들거리는 그 나라,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나라를 신앙적인 나라로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솔로몬의 잠언, 이 지혜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자,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진행해 나아가실 때에 사람 눈에 숨겨진 채,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눈에는 숨겨진 채 하나님의 그 일과 역사를 주장해 나아가십니다.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흥망성쇠를 경험하고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나고 뭐 여기에 여러 원인과 이유와 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설명하지만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모습이,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야, 정말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를, 구원의 이 일들을 이렇게 살펴본 그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풍요함이요,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과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시는가 놀라게 되는 거죠. 이를 숨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면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들렸어요. 왕은 이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것을 다시 살펴보는 그 역할을 감당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과 역사를 운행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살펴서 알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운행해 나아가시는 그 뜻대로 나라와 그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나라를 들어서, 이제 그 히스기야 왕 당시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들어서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 죄악과 또 우상 숭배에 가득했던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 악한 나라고 악한 정권이지만 그 나라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속에서 사용하신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그 일들을 살펴보았다면 그 히스기야는 그 남유다를 향해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 또 우상 숭배들 이런 것들을 다 척결하고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상 숭배 가운데서 떠나도록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성전도 정화하고 또 우상도 척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이런 역사가 아닌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솔로몬 왕이 남긴 그 잠언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왕에게 필요한 지혜, 우리 이 잠언 말씀을 보면 왕에게 필요한 그 지혜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요. 뭐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마치 왕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제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영역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그 자리에서 왕처럼 다스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왕에게 필요한 그 지혜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해 나아가시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의 그 맡겨주신 영역을 맡겨주신 힘을 가지고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몇 가지 더 이 왕에게 필요한 그 지혜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은 가운데서 이제 은을 재련하는 거죠. 은과 은을 만들어낼 때에 그 속에서 이제 찌꺼기들, 불순물들 막 이렇게 뜨겁게 달구어서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끌어내고 찌꺼기 같은 것들을 제하고 그래야 이 정말 쓸만한 그릇이 은그릇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함으로 그래서 그 왕위가 의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그 왕이 그 함께하는 그 신하들 또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중에서 악한 자들을 제해야 된다. 악한 자들을 이렇게 빼내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왕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이제 지혜의 말씀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요. 뭐 6절과 7절을 보면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또 8절을 보면 급히 다투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또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남의 은밀한 일을 함부로 이렇게 누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뭐 이웃과 변론하게 됐을 때에 이웃과 다투게 됐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변론만 할 것이지 남의 그런 그 일과 상관없는 은밀한 일들까지 이렇게 누설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 6절, 8절 또 9절 이 말씀들을 보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들이 그 밑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나오는 그 좋지 않은 모습들 그 안 좋은 그런 결과들을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9절에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듣는 자가 너를 10절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게 되는 것, 뭐 어떤 이유든지, 뭐 화가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것이 뭐 재밌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한 이후에 일어난 그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까지도 다 생각하고 또 예상하고 이 행동을,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이후에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제 경우에 합당한 말, 또 12절에 슬기로운 그런 책망, 그리고 13절에 충성된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선한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 그 말이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은쟁반에 금사과가 이렇게 참 아름답게 조화롭게 멋지게 있는 그런 모습.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와 같다는 거죠. 이 표현이 그래요.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청종하는 그런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 있는 것, 이렇게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뭐가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 이 슬기로운 책망이라는 말로 보셔도 됩니다. 또 충성된 사자는 어떠한가? 마치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요 11절, 12절, 13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 또 슬기로운 책망을 하는 것, 또 충성된 사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또 행동과 또 책망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죠. 이것이 왕에게도 필요한,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그런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내 삶에 있어서 여러 상황들, 여러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좀 구하고 찾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히스기야 왕 때에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모으고 더 이렇게 구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지혜를 우리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데 필요한 그 지혜들, 그 속에서 어떤 결과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과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 말씀 속에서 그 모습들을 예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행동이 정말 아름답고 적절한 그런 말과 행동인지 우리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이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또 마음과 생각이 끌리는 대로 그저 살아가는 것 아니라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정말 적절하게 또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